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의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의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성경을 읽다 보면 심판에 관한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하느님께서 선인과 악인을 가르시고 최후의 심판을 내리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다리에 힘이 풀리고 무서워지는데요. 먼 훗날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는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은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만 오늘의 복음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이라는 단어 안에 숨은 뜻을 찾음으로써 그 속에 담긴 주님의 사랑과 자비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요나는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난 한 주간 매일 미사의 첫 번째 독서에서 만났던 것 기억하시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이나 있다가 살아 돌아와 니네베 사람들의 회개를 외칩니다. 또한 남방 여왕과 솔로몬 임금도 등장하는데요. 이는 솔로몬 임금의 지혜 덕분에 적국의 여왕이었던 남방 여왕과 이스라엘이 화친을 맺는다는 데에서 연유하고 있습니다. 요나와 니네베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의 조국과는 아주 끔찍한 원수였던 니네베의 멸망을 막기 위해 요나는 니네베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니네베와 남방 여왕에게 있어 요나 예언자 솔로몬 임금은 아주 뚜렷한 표징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성경의 내용을 명심하면서 오늘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에는 많은 이들이 등장합니다. 요나 예언자와 니네베 사람들, 솔로몬 임금과 남방 여왕 등등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복음에 숨겨진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악한 세대로 표현되는 군중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요나와 솔로몬 임금의 이야기를 꺼내셨기 때문이죠. 요나와 솔로몬 임금의 적이었던 니네베와 남방 여왕도 하느님께서 보내신 이들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렸는데 정작 하느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과 같은 말씀을 남기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과 단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겁주려고, 멸망시키려고 그러신 게 아니었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지 말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마음을 돌리라고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남의 편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 편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느끼는 속상한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표징을 보고 부디 이제라도 마음을 돌리라고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호소하는 복음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하루를 지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난 내가 좋다. 그냥 난 너라서 좋다. 다시 오시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주야 빛 비추소서.